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모로 힘들고 어려운 마지막 때를 당하여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동안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모로 부족한 저도 여러분이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기대해 주신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냈습니다. 여러모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약 마가복음 1장 16절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문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시몬 베드로의 일생이란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을 통해서 가장 사랑받는 다혈질로 성급한 인물이 있다면 그는 당연히 두말할 것도 없이 시몬 베드로일 것입니다. 그에게는 자연적인 인간미가 철철 흘려 넘치고 있습니다. 외형적인 성품에다가 자신의 단점을 누구에게나 잘 드러내 보이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다혈적인 인물이라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요한의 아들로서 갈릴리 지방 베세다 마을 탄생으로 어부 출신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부로서 주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흐르고 때가 되어서 결혼도 하고 장모와 함께 살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문 마가복음 1장 16절로 18절에 보면 어느 날 우리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시다가 마침 그때에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고 어부인 줄 알고 나를 따라오너라. 지금까지는 고기 잡는 어부로 살아왔지만은 이제부터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말씀을 듣고 즉시 생명과도 같은 그물을 그냥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 옆에 같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처음 1장부터 10장까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는 다른 사도들보다 이야기도 적극적이고 주님께서도 베드로와 자주 이야기를 나누시곤 했습니다. 그만큼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제자도 없고 가룟 유다 외에 그처럼 뻔뻔스런 주님을 배반한 제자도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그런 사실입니다. 그처럼 뛰어난 사랑과 존경의 고백을 주님께 바친 이도 없고, 또한 주님으로부터 그처럼 칭찬을 받은 이도 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삶을 보면 성령 충만을 받기 이전하고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는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정말 다혈질적인 성격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처음에 갈릴리 바닷가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에게는 영적인 지도자가 될 만한 자질은 전혀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거칠고 세상적이고 고집이 너무 센 어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그는 아주 충동적이었습니다. 그는 흔히 제자들의 대변자로 불리었습니다. 사실 다른 제자들이 한 말을 모두 합쳐도 베드로가 이르되 하는 이 말이 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도 즉시로 그냥 그물을 버려두고 줄을 쫓는 충동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실 때도 베드로는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리로 걸어오게 하소서 할 때 주님께서 허락하시니까 베드로는 즉시 무리로 걸어갔습니다. 다혈질의 성품으로 충동적이 아니면 어떻게 그 안전한 배를 버리고 물리로 막 걸으려고 뛰어들겠습니까? 베드로의 충동적인 성품은 즉시 생각 없이 말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아끼시던 제자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완전히 변화하셨고 그 얼굴이 해처럼 빛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가장 존경받는 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감동을 억제하지 못한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원하시면 여기에 초막 셋을 짓겠나이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다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로 보면 다혈질적인 사람은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게 되면 즉시 그냥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무슨 말인가를 해야겠다고 마음 먹고 말문을 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말은 바른 말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산 위에 초막 셋을 짓고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먼 이름을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런 성격은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온 세상 죄를 대신에 희생하실 준비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검과 몽치를 든 많은 군중들이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보냄을 받아서 무력으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왔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은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부였지 검술가는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제사장의 종의 머리를 겨냥하고 막 내리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이 날쌔게 피했던지
아니면 베드로가 그냥 막 실수했기 때문에 귀를 쳐서 떨어뜨렸는데 그쳤을 것입니다. 이런 예를 들자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실제로 베드로의 성급한 행동이 모두가 나쁜 것만은 또 결코 아닙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계속하다 보면은 우리의 가슴을 너무나 뜨겁게 울려주는 기상천외한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다혈질의 기질의 사람에게는 그런 기분 좋은 또 면이 또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깊이 하지 아니하고 한 행동 때문에 노엽게 하다가도 갑자기 우리의 마음을 또 감동시켜주는 무엇인가를 하는데 바로 베드로가 그 좋은 예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혈질의 사람을 전혀 좋아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혈질의 사람은 또 솔직한 점이 너무 많아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3년간의 예수님의 공생의 한 중간 시기쯤 될 때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어떤 이로 생각되는지 물어보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대답하기를 14절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또 더러는 엘리야라,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15절에 이르되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리고 또 물었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얼른 대답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 귀중한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는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17절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의 일생에 대한 가장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18절에 예수님께서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또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날 무렵 사람들이 진정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주고 진리를 배우기를 바랐었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떡과 고기만 얻으려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진심으로 믿고 따를 때 어떤 어려움이 닥치게 되는지를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돌아가고 더 이상 쫓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상심되었던지 12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때 침묵을 깨고 영원 불명의 대답을 한 이가 바로 성미 급한 베드로였습니다. 주여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니게로 가겠나이까? 저희는 주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어느 누구도 이 말을 능가하는 고백을 한 일이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진실한 마음 그대로를 고백했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혈질의 결점 중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허세를 부리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며 마태복음 26장 31절에 오늘 밤 너희가 모두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혈기왕성한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또다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3절에 보게 되면 다 주를 따를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4절에 오늘 밤 달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보면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얼마나 이 감동을 주는 말입니까? 그러나 성공으로 가는 길이 훌륭한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의 태도는 굉장히 진지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앞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떠나가시자 다혈질의 베드로는 약속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다혈질의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또한 너무 많이 받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경우도 제자들로부터 이제 멀어지고 적의 편에 서 있을 때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그때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원수가 피운 불에 몸을 녹인다는 그 자체가 벌써 위험한 일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매우 민감하고 또한 군중 속에 혼자 버텨나가기보다는 그 군중들에게 휩쓸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에 우리가 보게 되면 베드로가 바깥들에 불을 쬐고 있을 때 계집종 하나가 다가와가지고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때 베드로는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완전히 부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안에서 한창 고난당하는 동안 그는 불곁을 떠나 또 앞들로 나갔는데 그때 또 다른 비자 하나가 또 베드로를 보더니 거기 있던 사람들 향하여 이르기를 이 사람도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던 자로다. 그러니 베드로가 이제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랬습니다. 많은 다혈질의 사람들이 이 한 번만 이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그만 것에 타협을 해버리게 되면 이미 커다란 타협을 이미 시작해 놓은 것이 됩니다. 위협으로부터 빠져나오고 싶은 베드로의 본능적인 욕망은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심을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이제 해가면서 주님을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 후 다른 사람이 또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너도 분명 그 패거리가 맞지? 내 말씨가 보니 맞는 것 같다. 그러자 베드로는 또다시 맹세하면서 그런 사람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잡아댑니다.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원수들과 아울러 있는 동안도 말하고 싶어서 뭐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예루살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온 베드로는 그 억양이 다르기 때문에 곧 그 말이 드러나던 것 같습니다. 죄라는 것은 점점 커져가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가 저주를 맹세하는 죄까지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닭 오는 소리를 듣는 순간 갑자기 주님이 하신 말씀,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는 그 말씀이 문득 기억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밖으로 나아가 심히 통곡하니라고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다혈질에 있어서는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자기 모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극단에서 극단으로 통하는 자기 모순의 연속입니다. 다혈질적인 베드로는 한순간은 확 뜨겁다가 또 다음 순간에 또 탁 식어져가지고 차가워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혈적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싫어하고 거룩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아주 자기 자신을 거북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꿋꿋한 인간이 되기 원하는 간절한 소원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언적으로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 그 뜻은 반석이라고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강한 존재가 된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 그들을 자기 마음속으로 영접한 사람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본성에는 옛 것과 새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2가지 이름은 그 본성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이란 이름은 그의 다혈질적인 옛 성품을 보여주고 있는데, 베드로는 반석과 같은 성품으로 성령에 의한 새로워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그런 변화는 순식간에 일어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점점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특히 다혈질의 경우 특별히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 중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권능이란 것은 그리스도인의 증인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그것만이 아니고 삶의 놀라운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오순절에 충만히 받은 베드로는 이제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전에는 그렇게도 불안하고 그렇게도 두려워하던 베드로가 이제 마음의 평안을 소유하게 되고 그 마음이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설교는 깊은 감명과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자가 사도행전 2장 41절에는 3,000명, 4장 4절에는 5,000명, 그래서 8,000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한 일을 이제 뉘우치면서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그들의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 소문이 이제 유대인 관원들에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그들을 불러 신문을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담대히 말하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위에서 압력이 가해지게 되면 그냥 두려움이 막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 전혀 그렇지 않고 도리어 더 담대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의 이름을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게 되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멈추지를 않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회에서 심한 책망을 들었을 때 보여준 그 반응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다혈질적인 사람이라고는 너무 거리가 먼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반응은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생활의 특징이 바로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 삶 속에 정말 기쁨이 없고 남을 비난하고 남을 원망하고 불평도 하고 불만을 나타내면 정말 그것은 성령의 주장을 받고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드디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완전히 변하여 이제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겸손이란 다혈질의 성품을 가진 사람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은 남을 도와주려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무슨 일에나 남에게 과시해 보이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만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 완전히 이제 달라지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선행과 구제를 하며 일생을 바친 도르가라 하는 여인이 이제 병이 들어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요바에 있던 베드로는 그 교회 지도자로부터 이제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9절에 42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밖으로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다비다가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바에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저를 믿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는 일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베드로는 모든 사람에게 물러가도록 해서 자기가 하는 일을 사람들이 보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모든 영광을 오로지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는 은밀함을 좋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행동은 베드로의 타고난 다혈질 천성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고 오직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맺은 겸손의 열매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성령의 지배를 받은 다혈질 베드로의 일생에 있어 큰 감명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가 기도하러 이제 지붕으로 올라갔는데 거기서 그는 뜻하지 않게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통해서 천국의 문을 열어주라는 그 계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한참 기도하고 있을 때 4발 달린 짐승으로 가득 차 있는 보자기의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잡아먹으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19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혈질의 그리스도인이 인중에는 주님과 대화하는 것을 멀리하기 때문에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다혈질의 사람은 자기 생각에 몰두하기 때문에 완전히 편견을 갖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편협한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자기 생각하고 맞지 않으면 핏대를 올려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논쟁하기를 잘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한번 마음을 정하면 그 밖의 것은 또 모두 다 반대하고 그 생각을 바꾸는 일이 아주 어렵습니다. 오순절 전에는 베드로 이런 성격을 많이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부터는 모든 일이 완전히 이제 100%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타고난 유대인으로서 그는 이방인에 대한 깊은 반발심을 가지고 있었고 로마 사람들에게 대해서 더욱더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로 집에 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모든 그 선입감과 모든 감정을 완전히 뒤로하고 오직 성령의 지시에 그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입은 고넬료는 베드로를 온전히 영접을 했고 그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그를 온전히 찬양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깜짝 놀라 고넬료를 일으키며 일어나라, 나도 역시 사람이라 한 것을 보면 정말 성령에 의해서 겸손한 태도를 보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쓰임받을 자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다혈질 성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신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그것이 성령님이셨습니다. 베드로는 성령께 완전히 내어 맡긴 존재이기 때문에 그의 성령 충만한 설교를 통해서 온 이방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게 된 것입니다. 그 반응이 얼마나 놀라웠는지요. 베드로의 말씀을 들은 자마다 성령이 임하셨다 그랬어.
베드로와 함께 있던 사람들도 다 놀랐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성미 급하고 거친 다혈질 특유의 성격은 이미 베드로에게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겸손하고 자비로운 그 모습뿐이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할례당들이 베드로의 구령사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막 시비를 걸어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다혈질의 시몬이었다면 당장 그들의 호통을 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베드로는 아주 온유한 태도로 이 일의 처음 시작부터 그들에게 차근차근 자세히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온유한 말을 듣고 그들은 처음으로 이방 사람께 전도한 전도자에 대한 태도를 바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온유하고 품위 있는 태도가 날카로운 비난을 무마시킬 수 있다는 원칙을 다혈질의 시몬은 미처 몰랐었지만 성령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는 싸우고 분쟁하는 대신에 온유한 베드로는 사람들의 유대 관계를 더욱 굳게 해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총회 이후로는 그 베드로의 사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바울 서신에 의하면 그는 안디옥을 거쳐 먼 이방 지역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베드로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그런 무식쟁이 사람이었지만은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여 사도행전 2장 41절에 3,000명, 사도행전 4장 4절에 5,000명이 어찌 않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게 되었고 드디어 신약 성경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의 이야기는 다혈질에 성급한 사람에게 일어난 이 변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어떠한 고질적인 약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나쁜 습관이 되어 더 굳어진 병적인 약점까지라도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오직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가 쓴 교회사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12제자 순교 일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는 AD 60년경에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네로 황제의 박해를 견디다 못해 이제 다시 돌아오던 중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본 베드로는 커바디스 도미네, 라틴어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께서 나는 내가 도망쳐 나온 내 대신 로마로 가노라. 그렇게 주님이 대답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 다시 로마로 갔어. 극심한 박해를 무릅쓰고 전도하다가 결국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이 죄인이 죄도 전혀 없으신 주님과 같이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어서 결국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함으로 유종의 미를 남겼던 것입니다.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잡혔어. 수많은 매질을 당한 다음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매달려 순교한 제자가 2명인 것입니다. 성령이신 하나님은 다혈적인 베드로의 단점 하나하나를 장점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이 받으면, 성령 재충만 받으면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 되고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도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하여 다혈질적인 베드로를 들어서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 귀하고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게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세상에 나그네 인생으로 살면서 주님을 만나기 전의 우리들의 관심은 오직 시몬 베드로처럼 물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아서 평안하게 사는가였습니다. 그것은 재물과 물질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으로 충만하여 겸손하게 변화된 베드로와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아 담대하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베드로와 같이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최후의 유종의미를 남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날로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담대한 믿음으로 이 세상 끝날까지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다시 한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